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씀으로 나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내용, 예수 그리스도인 동생인 야고보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로 우리에게 깨어주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시험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운전면허 시험도 있고 사법고시도 있고 의사고시 또 목사고시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초등학교 가면 받아쓰기 시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사람의 미혹에 흔들려서 그거에서 넘어가서 속아서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자꾸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수에 좀 맞게 살아. 분수에 좀 맞게 살아. 여러분,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묵살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여러분 개천에서 용난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건데,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안 될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사망의 저주에서 끊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이 끊기고, 할렐루야, 이 죄의 사슬이 끊겼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린 늘 죄의 종된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더 큰 시험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들어간 건데,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서 나에게 바쳐라.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왜 만들어 놓고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그럴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셨는데 어떻게 달아보셨느냐? 어떻게 보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죽은 몸에서도 싹이 나고 잎이 나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몸에서 내 씨가 나온다고 했고 내 머리에서 씨가 나온다고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렇다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110세 때는 안 주겠으며 150세는 안 주겠냐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내하고 가야 할 모습이에요. 주님은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이 복음의 원시적인 복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로 가서 보니까 원시적인 복음이 뭐냐면 뭐예요?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음이 어떻게 되더라? 승리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승리한다는 걸 얘기하고,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 믿겨진다는 표적. 할렐루야. 이 믿겨진다는 표적,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이 확신. 지금 지구촌에 보면 여러분 어지럽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유럽에도 전쟁이 나고 중동에도 전쟁이 나고 또 한반도 쪽에도 전쟁이 나고 중국이랑 대만이랑 또 다투고 있고 일본이랑 사이도 안 좋고, 여러분 이건 참 위험한 상황이 지금 왔어요.
세계전쟁으로 번지게끔 돼 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간다면, 말씀을 인정하고 간다면 머지않은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느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1장 3절 이후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너희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한 그 하나의 도구가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지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자기 주어진 사명 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자들 그렇게 많아요. 또한 미혹에 끌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다고 해서 이단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응답하실까요? 말씀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삐뚤어진 길이 아닌 정도의 길을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 잘난 자존심 버려버리고 명예욕 버려버리고 세상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주는 영원한 물을 마시라. 이 말씀을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한 영처럼 믿음의 지혜를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맞은 채찍 소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망치 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오는 듯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일이었는가? 누구를 위한 이신가? 주님은 도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기 바라. 너희가 올 곳은 다 예비되어져 있단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흘렸던 그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흘러내렸고, 일순 자를 피할 수 있으면 나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나 예수께서는 내 뜻대로 멈추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인 본인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모진 것을 감내하며 인내하는 모습, 사랑으로 끌어안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습,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 죄과 안 돼 있는 장로의 이전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많은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 앞에 끌어다 무릎을 꿇칩니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누가 이 여인을 청지하냐? 그렇다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쳐라. 이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죄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그 일들이 자기 스스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하여 그들이 느꼈던 것은 뒤돌아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오신 이는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복음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생전 보지도 못하고 처음 만난 그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한 영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 가운데 충만하여 나의 속 가운데 충만했다. 감동을 잃어버린 이 시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 시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서 똑똑똑똑 돌리고 계신데 늘 문 밖에만 세우나.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세속화로 물들어간 이 시대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시대적으로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쟁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본질을 자꾸 놓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복받아라 복받아라 맨 이것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 믿으면 잘돼 잘돼 무조건 복받아 복받아 잘 살 거야 부자 될 거야. 주님은 부자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찾아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넣어줍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관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관 다시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정한 품는 자입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치와 타당성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나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갖추는 거예요. 내 온몸의 힘을 빼라. 그 단단한 교만한 거만함, 우월감 다 버려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주님은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나오신 그분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 멍에를 먹어 나를 배우라고.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괴롭고 근심이 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겠다는 그 바운드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믿는 믿음, 믿겨지는 믿음, 성령 충만함의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돼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육도 포함되는 거예요. 삶도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을 사는 내 인생 너무너무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힘들었는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날마다 힘들다고만 고백하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감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힘들다고 골고다가 언덕길을 안 가셨겠어요? 주님이 힘들다고 죽은 나사로한테 안 갔겠습니까? 주님이 힘들다고 아버지 성전 안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너희들 자세히 읽어봐라. 율법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내가 왔느냐.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다 늦어진 줄이라.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네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다시 인생이 다시 역행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은 다시 한번 일어서라 말씀합니다. 아침 조반을 만들어주시고 이리와 너희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뿔을 높여주실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시대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드셨다면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깎아요. 찔림을 받게 하고 회심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다시 한번 예배 자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되어진다는 사실, 시험이 아닌, 인생의 시험이 아닌 인생의 성장의 과정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풍파가 온다 해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주님 손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방향을 놓친 자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리를 놓친 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붙잡힌 자 있습니까? 하나님 노임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